최근 들어 가장 시끄러운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회담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하여 평화에 위한 성실한 약속을 위한 만남이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 인프라의 절반을 요구하는 광물 협정을 해야지만이 미국이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칠게 면박을 주며 사실상 백악관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은 철저한 거래주의 외교를 취하는 트럼프를 보고 비판하였고, 미국은 더 이상 국제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로서의 위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또 어떤 분석가들은 젤렌스키 다음에는 김정은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만히 보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의 전망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저한 이 세계 논리 속에서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거래주의와 철저한 힘의 논리로 전쟁을 종결을 한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그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평화의 논리, 정말 강력한 힘이 와야지만이 평화가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시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인물,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바로 안드레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를 가장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해 버렸다. 그런데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 가려서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별명은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 그의 이름은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져 있고 그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게 또 다시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마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 중에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니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본문 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들 왜 따라오니? 라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뭘 원하냐? 라고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는 안드레의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장 내가 뭘 원한다기보다는 선생님 어디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과 좀 사귀고 싶습니다.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관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적인 관심을 추구한 제자는 또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혀지지 않게끔 은연중에 숨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동양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정서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은근히 자기를 감추고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좀 동양적인 풍토가 요한복음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다른 제자라고 자신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 무튼 안드레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세례 요한과 함께 같이,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달려가서 뭘 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형한테, 형,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한 구절이 가장 위대한 한 영혼의 전도가 됩니다. 안드레가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합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형제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소중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주고 싶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먼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오늘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저 같은 생각은, 저는 제 여동생 생각납니다. 같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엄청난 한 것들은 아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 있으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진실된 마음이겠죠. 안드레는 가장 소중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까?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 이후에 안드레는 딱히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귀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소명의 말씀에, 콜링에 반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사이에 잠깐 공백이 있었지만은 안드레는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형 베드로에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안드레는 조용하고 심지가 굳은 성격으로 보입니다. 형 베드로는 리더십 있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안드레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따뜻하게 한 영혼을 집중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멘토가 되어서 한 명을 집중적으로 끌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한 영혼의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도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들어갑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옆에서도 일처리를 꼭 무슨 개인 비서처럼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헬라 이방인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것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안드레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인 비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안드레가 같이 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고 한다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역할, 예수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빌립과 안드레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안드레는 조용히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작은 일에 시선을 남다르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무시할 만한 일들 혹은 사소한 것을 그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일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자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그 흔적을 보게 되고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과 안드레는 좀 같이 다니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빌립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니 빌립은 바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고 주님 조금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바로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 돈이니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와 반대로 대조적인 안드레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그래도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안드레도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게 안드레의 특징입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러나 안드레는 주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들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정말 알아보니까 이 시절에 가장 하층민이 먹는 식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가 우리가 원하는 광어라든지 훌륭한 고기가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그냥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물고기, 진짜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그리고 여기도 보리떡이라고 돼 있는데 떡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꽁보리밥 그 5덩이 정도,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가장 하층민이 먹는 그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오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니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무시할 만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 다 드릴 때 어떻게 변하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세상에 있을 때 저거 별거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작은 사람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작은 가능성을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큰 능력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1인자가 못 되더라도 2인자나 3인자가 되는 자신의 그 자리를 겸손하게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한테 가려져 있지만 그것에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또한 역시 베드로와 함께 넘어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쳐서 실패한 제자였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부르셨을 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행적이 성경에는 그 이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사를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행적은 크게 세 나라에 크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 세 번째는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회의 수호성인이 바로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터키를 넘어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에서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리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제자들이 그리스에서 교육을 받은 그 안드레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 국가 사진인데 이게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 국기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최후를 그리스에서 순교하면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순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남부 아테네 지역에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총독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계속 자기 부인과 동생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설득이 안 되자 화가 나서 누구를 잡습니까? 안드레를 잡고 처형하려고 합니다.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하는데 그 이후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형틀에서
죽기 직전 그의 총독의 부인과 총독을 향해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안드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이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과 비슷하죠. 이 그림이 바로 무리오 화가의 그림인데,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부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이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화가의 이제 상상력과 독창성인데, 누가 우냐 했더니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안드레의 일생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안드레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안드레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워줄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등좀을 알아볼 일이 있어서 을지로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금융 쪽에 아는 형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형이 저를 보고 개신교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형은 이제 카톨릭 신자입니다. 금융계 임원이니까 좀 날카롭게 경제적으로 개신교를 좀 분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개신교가 80년대 이후로 돈맛을 보고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야,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지금 교회 물건 올라오는 거 장난 아니야. 지금 세상을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분석할 때 빈부격차가 1920년 대공황 시절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래도 그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 때 꼭 극좌와 극우로 나뉘는데, 항상 어려운 시장에서 게임 업계는 흥왕을 한다. 이건 남자 쪽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대에서 30대 남성들은 극우 쪽으로 가게 되고 여성들은 극좌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남자들이 하는 그 게임의 그 미디어 쪽에 조금은 여성 혐오 사상을 좀 소비하고 있다. 반대로 여성들이 소비하고 있는 데는 남성 혐오의 사상을 조금씩 소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극좌와 극우가 나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이런 불황기에 제일 편한 것은 남 탓하는 인생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 빨리 그 사람들 빨리 불어들어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은 거기까지만 보겠지만 우리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극단으로 갈라치게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속임을 하는 사탄 말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계속 나누게 하는 것은 그 사탄, 디아볼로, 나누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드레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크게 한 거 아닙니다. 한 영혼에 집중. 예수님을 알고 가장 먼저 가장 사랑하는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할 때 작지만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도시락의 정성,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작은 곳에서 가능성을, 그 믿음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노아의 방주에 나온 까마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망과 죽음과 시체만을 바라보는 그 까마귀의 눈이 아니라 비둘기의 눈으로서 생명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한 영혼에, 그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안드레와 같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작은 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손에는 비록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